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관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게 강의 첫날 한 거고, 지난 시간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앞에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지으셨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가 조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딘 감은 있는데 그 후로 좀 11장까지는 조금 할 얘기가 많을 거고요. 그거 지나가면 막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살펴볼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창조에 관한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스리게 하셨다.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 신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 문화 명령, 창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게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제가 미리 켰어야 되는데 본문은 읽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다.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예요.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게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형상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26절을 비롯해서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창세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있어라 있어라 했으니까 있었는데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 사람인데, 또 하나 생기를 그 코에 친히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친히 그와 같이 귀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영적인 의미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러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다스리라고, 보고 즐기라고, 별 보고 시도 쓰고 달밤에 체조도 하고, 천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꽃향기 맡으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자연 만물을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위해 지으셨는데, 단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생기를 친히 불어넣어 인간을 지으신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아름답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이건 찾으면 더 좋은데 혹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보이시는 분은 같이 소리내도 되셨겠고요.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니, 사람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이거 사람이죠, 뭔데 이렇게 돌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그 권한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전에 귀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는 귀한 생명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건 최고의 가치고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한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그와 같이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생명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건 뭐 보이실 것도 같은데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므로 피값으로 그 피를 대신해야만 돼요. 왜? 다른 피조세계 창조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게 귀한데,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 군동 사회에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다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소도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이 구약의 성경과는 다른 형벌이 적용되었는데 뭐냐? 그 살인자가 밝혀져서 잡히면요, 그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이 되어갖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생명을 손실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맏아들이 죽던 아버지가 죽던 막내가 죽던 고만이에요. 노동력만 보충하면 돼요. 인간의 생명이 짐승과 똑같이 취급당한 거예요. 노동력의 하나로밖에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벌을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던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 그와 같이 인간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으면 그 흘린 자의 피값으로만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고유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구약의 율법 어기면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형벌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위급한 생명을 구하려고 안식일에 성전의 등잔불을 제사장이 실수로 꺼뜨리면 그거는 면책이었습니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게, 밀리삭을 따먹게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막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더 귀한 거다. 사람 생명 하물며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율법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예외 조항, 생명이 관련된 건 율법을 어겨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면책된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유대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명의 이웃을 살리는 사람은 온 세계를 살리는 사람과 같다. 왜?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냥 말로 흔하게 외우고 말론 툭툭 뱉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생각 먹고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우리 전도도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은 뭐 할 수 없으니까 할 텐데 거점 전도도 할 겁니다. 차를 뭐 들고 돌아다니긴 어려우니까 겨울에 이제 여기 전철 바쁘게 가는 분들이나 뭐 정류장에 있는 분, 뭐 여러 가지 공원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 동네는 뭐 그렇게 가난하고 험하지 않아서 리어커 폐지 줍는 분도 제가 아직 보진 못했고요. 조금 저 건너편 그거는 조금 더 그래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려운 형편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맨날 가보진 못해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사는 형편이야. 어찌됐든 출근할 때 바쁘다 보면 뭐 차 한 잔도 못하고 갈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은 들겠지만 아침에 그 전철 입구에 가서 생강차 타주면은 뭐 교회는 안 밝힐 겁니다. 지금 제 생각. 그때 밝히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괜히 전도하려고 저 수작 부리는구나. 그리고 안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야가 갖고 먹었다가 탈날까봐 교회 오라고 그거 믿기지. 그래서 안 먹어요. 됐다고. 그래서 일절 그걸 밝히지 않고 그냥 뭐 우리 교회 지역을 섬기는 거 교회가 할 일이니까 뭐 더 다른 것도 많이 해야죠. 이제 휴지도 죽을 거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죽고 또 뭐 그 못마땅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하면 돼요. 또 그런 거 하는 거 괜히 꼬투리 잡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냐고.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돼요. 전에 교회 이제 제가 생강차 타주면서 교우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거점 전도할 때 자, 생강 먹고 생각 좀 해봐. 한 다리를 떨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다음에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와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제가 이거 깨구리 목소리 내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점잖게 해야 돼.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 생각 먹고 하나님 좀 믿어봐. 수지 맞아. 그러고 우리 전도도 할 겁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이어지는 만물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이웃을 살리는 사람은 온 세계를 살리는 사람과 같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걸 공유하고 같이 인식하고 내가 그걸 간직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생명 가치가 없이 잘 다스려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파괴해도 되고 남도 그냥 이용해도 되고 인격 살인 그냥 말로 수도 없이 우리는 남을 찌르고 죽이고 살아가죠. 가족끼리도 그냥 위로하고 덮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그냥 옷을 벗기듯이 나무 껍질 벗기듯이 있는 거마저 다 벗겨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러냐고. 뭐 속은 상할 수 있잖아요. 다 부족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자녀 잘 되라고 그럴 순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과 위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그 상대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와 돌봄이라는 포장으로 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려는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그겁니다. 왕이 됐던 자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전부 다스리는 걸 누가 다스리나 결국은 자기가. 말로는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 그거예요. 포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좀. 사울을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필 텐데 마지막에 말년에 가면 타락합니다. 잘못 다스린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스림의 일환인 거예요. 인생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문화몽령의 본론, 다스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오늘 본문에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이 다스림 중에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스림 중에 하나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름 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창조 세계의 보존 잘 해야 돼요.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고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화학 세제 쓰는 것도요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어느 교회들은 그런 걸 어느 교단은 또 많이 해요. 주보에도 매주 내고. 근데 제가 그 교회도 탐방 삼아 배우려고 몇 번 가봤는데 참 좋은 건데 너무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을 갖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샴푸 쓰지 마라. 젤 바르지 마라. 막 광고에 매주 들어오니까 교회 가갖고 잔소리만 듣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환경 보호하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 내용에도 그런 게 많고요. 제가 여러 교단 교회와 다 가봤거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저기 아현동에 있는 거기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슬람 사원도 가봤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이슬람 그 성전 안에는 이슬람 교인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대요. 증명이 돼야만 된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떡하나 한번 보려고요. 근데 문 밖에서 절하고 하는 것만 봤고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다 왔어요.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슬람 사원. 그것도 몇 번 가봤습니다. 친구랑. 왜냐하면은 현장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한번 가서 느껴보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사회 운동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교단들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걸 하니까 저부터도 이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사회 참여, 환경 보호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기도 바쁜데, 물론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목회자부터 연약하고 성도들도 다 연약하고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해요. 할 수 있도록 군부를 떼줘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지. 기뻐야 되지. 은혜가 넘쳐야 되지. 은혜가 아직 간당간당하고 앉았는데 환경 보존해라, 전도해라, 사랑하라, 너나 해라. 나는 지금 못하겠다. 은혜를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돼. 넘쳐야 돼.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말,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오랜 신앙과 목회 생활에 진액을 짜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저절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요. 지금 순교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쳐야 하죠. 은혜가 넘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자발적인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회 활성화시키는 이유도 은혜 받자는 겁니다. 이 밤에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불을 떼 보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심령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뭐 공연히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생명 가치가 인식돼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창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잘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딱 하나 가장 귀한 것 이름 짓기예요.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이름을 지으셨는데 사람도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고난, 다스림의 고난 첫 번째는 이름 짓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라는 표시예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누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모르면 부흥 강사가 오면 모르니까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저는 다 아니까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천지 차이죠.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냐? 아직까지 소원하냐? 관계가 친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인격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와 긴밀한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관계 맺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요즘 뭐 카톡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SNS가 너무 발달해서 뭐 우리가 따라가기도 바쁜데 초창기에 저 잘 이런 걸 안 해갖고 뭐 해줘갖고 저도 했는데 싸이월드는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말고 뭐 한 게 있는데 생각도 안 나네요. 누가 해줘갖고 그냥 해놓기만 했고 그래요. 저도 페이스북도 누가 해줘갖고 지금 들어있는데 이제 뭐잖아 탈퇴하려고 그래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책 보면 다 되고 모르는 건 또 남이 알려주면 돼. 지금 제가 그 수년 전에 전 그런 걸 잘 못하니까 페이스북 가입하는 방법도 복잡하더라고요. 뭐 하는 걸 보니 한참 하더라고요. 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가지고. 근데 후배 전도사님 누가 하나 그걸 해줬어요. 목사님 요즘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해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꽤 됐어요. 가입된 지. 안 해요. 그냥 가끔 들어가 보기만 해요. 왜냐하니까 거기 더러 기독교에 관한 자료들이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뚝하다가 저랑 친구 관계가 돼서 올려주면 그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자료들이 더러 올라오니까. 근데 요즘은 보니까 다 그놈이고 그래서 이제 곧 탈퇴하려 그래요.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하고 자는 게 나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싸이월드라는 거 있는데 일촌 맺기 있었잖아요. 일촌 절대로 아무나 안 됩니다. 딱 하나 통과 의례가 있는데 서로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별명을 많이 부릅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일촌 관계 맺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긴밀하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일촌이 그 사이버 상에서도 일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 모든 만물에 동물에 식물에 이름을 붙이게 한 것. 관계 맺음, 그게 다스림의 출발인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혹여 가끔 출퇴근하시거나 나들이 갈 때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본 적 없습니까? 오늘은 가끔 생각나는 초등학교 졸업 동창, 꽃순이, 참 친하고 옆짝이고 지우개 빼들어 먹고 컨닝도 하고 그랬는데, 고무줄도 끊고 괴롭혔는데 지금 뭐하고 잘 늙어가고 잘 사나. 야, 오늘 어디 갔다가 우연히 이 분당천을 걷다가 그 꽃순이가 뒤에서 나를 개똥아 하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죠?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두 번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왜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 뒤통수에다 대고 상여봐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만큼 기쁜, 며칠 밥을 안 먹어도 기쁩니다. 야, 내가 잘 살았구나. 길 가다가도 나를 알아보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들의 꽃 불러주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 내가 그 꽃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그처럼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살맛 나겠다. 그 아름다운 시예요. 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시죠. 아주 기독교적인 내용인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물에, 짐승의, 식물에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 관계 맺음이.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먼저 그 한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여보, 당신,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 그럴 때도 있지만 문자나 카톡 주고받을 때 꼭 앞에 존칭을 붙입니다. 권사님.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불러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 개똥아. 짧은 한 줄의 문자를 보내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앞에 호칭을 붙입니다. 왜? 그만큼 귀하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러면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의 출발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관계 맺음이며 또 하나의 창조 행위이다. 창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텐데 부르십시오. 하나님 이름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인격적이니까. 그리고 서로 불러드리세요. 맨날 불러서 또 불러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는 공동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문화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너무 귀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